안녕하세요. 저희는 응명불교학과 17학번 강동채 이소원입니다. 저희는 놀면 뭐하니에 나오는 이용진님께 감명을 받고 팀명을 불신자라고 재치있게 지어보았습니다. 저희는 불교 경영학 수업을 듣고 이번 발표에서 수업의 핵심 내용인 붓다의 자산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강 중인 불교 경영학 수업은 불교가 경제와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 관해 주목할 만한 가르침을 전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산의 종교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의 지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적 경제관을 고지식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 경전의 대부분이 정신적 깨침과 수행에 관한 것이지만 불교가 세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과 생산을 부정시하고 세속을 떠난 초월적인 도리만을 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교가 무소유만을 지향한다고 생각했으나 강의를 통해서 붓다가 제가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부의 축적을 권장하였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붓다의 재산관리로 부처님의 재산관리 멘토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는 과연 무소유만을 지향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우리는 소유와 관련지어 불교가 무소유만을 주장했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출가자와 대가자에게도 극단적인 무소유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출가자와 재가자에게 이중적인 구조를 취해왔는데요. 먼저 출가자에게는 생계 유지와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만을 허락하였습니다. 출가자의 제한된 행위에는 크게 상업행위 금지와 생산활동의 금지가 있습니다. 상업행위 금지에는 첫 번째 금전 소유의 금지, 두 번째 매매 행위의 금지, 세 번째 음식과 의복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생산활동 금지에는 첫 번째 땅을 파는 일을 금지하였고 두 번째로 초목을 베는 일을 금지하였는데요. 생산활동의 금지는 부처님의 계율 중 생명의 살생을 피하라는 계율에 속합니다. 즉, 붓다는 출가자에게 일체의 경제활동을 금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드바자 바라문과 붓다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사문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멍에와 호미, 부끄러움은 괭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의 수행을 바라문이 하는 농사에 비유하여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였음을 이 선문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붓다가 바라본 제가자의 재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인이 있다. 아침, 낮, 저녁에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이미 얻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없고 아직 얻지 못한 재산도 얻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인이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자기 일에 힘을 쓴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고 이미 얻은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이 비나이 약사라는 경전을 통해 붓다는 제가자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하여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붓다는 제가자들에게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직업 윤리를 지키며 근면 성실하게 저축해야 한다고 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는데요. 붓다는 일정한 윤리적 규범을 따라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얻은 재산을 지키는 것을 더욱이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재산이 소실되고 그로 인해 인격 또한 망가져 결국 파멸에 이르러 몸과 마음의 고통이 따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때 과소비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됐던 외환위기 IMF 사례만 비추어 보더라도 자산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세 가지 사진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사진은 도박, 가운데 사진은 알코올 중독, 마지막 사진은 게으른 고양이 사진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탕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진과 같은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축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의 축적에는 경제활동의 윤리,
신뢰의 중요성, 중도적 소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의 윤리입니다. 나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서 사는 것과 법을 따라 죽는 것 중 법을 따라 죽는 것이 낫다. 이 말풍선이 의미하는 것은 부정한 화폐, 부정한 저울, 부정한 수단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남의 착한 마음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 경전은 보답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답이란 타인의 선한 마음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 이익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사람 간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며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았을 때 보답을 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도적 소비입니다. 바라문이여, 양가의 사람은 재산의 수익과 지출을 알아서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너무 사치하지도 않고 그다지 궁핍한 생활을 하지도 않는다. 이는 균형 잡힌 소득과 지출을 의미하는데요. 소유와 무소유의 중간 지점으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도적 소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붓다가 제안하는 재산운용의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가 제안하는 재산운용의 노하우란 4분의 1은 생계 유지를 위해 소비하고 4분의 2는 본인이 가진 자본으로 투자를 하고 이익을 얻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즉, 불교는 영리 추구를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와 재산의 메커니즘은 인가법과 윤회재생을 말하는 불교에서 재산의 축적과 보시의 종교적인 이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인가법이란 전생의 공덕으로 현생의 재산과 명예를 축적하여 그것으로 보시와 공덕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내세의 안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강조해온 보시란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날의 보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불공이나 불사를 할 때에도 신도들이 일정한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선인락가와 악인고가라는 말을 아시나요? 선인락가는 선한 행동을 했다면 선한 무언가를 얻고 악인고가는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면 응당 악한 가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는 인과응보의 의미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빈자 1등은 사바티의 가난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빈자는 빈곤한 여인을 뜻하고 1등은 하나의 등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 부처님 오신 날 사바티의 가난한 한 여인이 여러 사람들이 기름을 사다가 불을 밝히니 저게 못하는 짓인가 하고 궁금하여 한 사람을 붙잡고 물으니 불을 밝히면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일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가난했지요. 그래서 그는 동량을 하였고 적은 돈으로 기름을 조금 사서 정성껏 작은 등불을 밝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훌륭하고 화려한 많은 등불들이 꺼져버린 뒤에도 여인이 밝힌 불은 꺼지지 않고 홀로 남아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이것을 본 부처님의 제자가 궁금하여 부처님께 여쭈어보니 그 등불은 조금의 거짓도 없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이 지극하여 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재물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공양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하나의 등불은 사람들이 보았을 땐 작았을진 몰라도 그녀에게는 큰 가치를 가졌습니다. 사람마다 재물의 가치가 다르며 이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녀가 한 보시는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빈자 1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소문난 연예계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는 방송인 유재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유재석님은 앞서 나온 경전과 같은 삶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 연탄은행,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위생품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예능 방송이나 연예인들 증언에 따라 유재석님의 재산 상태가 알려졌는데요.
국민 MC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이나 재산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재석님은 억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며 생각 이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아끼지 않는 것이 기부였습니다. 과연 그는 이러한 선업을 쌓으면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했을까요? 물론 그러한 점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공덕을 짓기 때문에 그가 꾸준히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교에서는 재산의 무소유만을 지향했을 것 같았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붓다는 재물의 소유를 인정하였고 특히 재산의 관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재산의 관리는 중도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도록 제가자들에게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근면검소를 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획득하고 쾌락에 빠지는 행위를 경계하여 합리적인 지출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임을 붓다의 멘토링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과 생김은 제각각 다르지만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크기가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사소한 것으로 기댈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소소하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바른 길이 아닐까요? 이상 강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